오늘은 다음 주 20일 추수감사주일 한영원 전도 잔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아니, 우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또 경제적인 공황과 평화가 깨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몸된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탕자 같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 유산을 다 써버리고 거의 거지꼴로 돼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보통 부모들 같으면 정말 역정을 내며 화를 내며 얼굴을 보지도 않고 등을 돌려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이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뻤고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화를 내려면 아버지가 화를 내야지. 그런데 이 맏아들, 첫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노하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간 탕자라고 생각한다면 맏아들,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맏아들,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진모습을 발견하고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정말 적나라하게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서 깨닫고 새로워지는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기쁨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밭에서 돌아왔던 큰아들이 집안에 돌아오니까 멀리서부터 풍류와 악기 소리와 그리고 또 사람들의 소리,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맏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멀리서 종을 불러내어서 직접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랬을 때 종을 통해서 얘기를 듣죠. 집 나간 둘째 아들, 집 나간 내 동생이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베푼 이 잔치를 종의 얘기를 통해서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맏아들은 극적으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이 꼬이기 시작하고 뒤틀리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아버지를 향하여 대들기 시작하고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서 신학적인 의미로 보면 오늘 이 맏아들이 누구를 상징하는가,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둘째 아들이 신학적인 의미에서 누구를 상징하는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맏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풍류, 악기 소리, 춤추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종을 통해서 돌아온 동생이 이제 아버지로 인하여 정말 기뻐하고 잔치를 배설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먼저 아버지께 먼저 다가가서 물어봐야 됐습니다. 그런데 종에게 가서 먼저 얘기를 했다는 것을 뭘 의미합니까? 그는 이미 마음이 다 삐뚤어졌다는 것이요, 꼬일 대로 꼬여버렸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기쁨이 이 맏아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맏아들은 유대인을 상징하죠.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것이 맏아들, 첫째 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저 불신 이웃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지 못하는 내 사랑하는 불신 가족들이 오늘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다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 마다들 큰 아들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극적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은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불신 이웃들, 아니 내 사랑하는 불신 가족들, 아니 교회를 왔으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뛰쳐나가버리는 잃어버린 영혼들, 오늘 그 영혼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첫째 아들처럼 내 감정, 내 기분, 내로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아버지의 기쁨을 들리려고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주변의 불신 이웃들, 형제 자매들, 오늘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너무 가슴 아파하지도 말고 배 아파하지도 말고, 도리어 그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일도 전혀 없어야 되고,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도 말아야 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주 안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내 기쁨으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녕 내 삶을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요? 내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묻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깨닫고 진정으로 내가 지난날 내 삶을 그렇게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차복하며 이 맏아들처럼 첫째 아들처럼 꼬이고 뒤틀어 버려진 내 마음을 십자가 앞에 다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치유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조건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도 기뻐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감정을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8절에서 2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정말 환영을 하고 기뻐해야 될 사람은 아버지 다음에 맏아들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히려 돌아온 동생을 배척하고 비난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오늘 이 맏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비치지 않습니까? 우리 정직하게 한번 말씀을 비추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봤을 때 먼저 종에게 가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아버지께 달려가서 이게 무슨 일이냐,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저 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 아들 맏아들은 저렇게 둘째 아들을 품고 있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어야 되는데 저에게 물어보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엇보다도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정말 감격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노하여. 그가 노하여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순간적으로 터져나온 분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동생에 대해서 쌓이고 쌓인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감정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평소에 동생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동생에 대한 이미지, 동생에 대한 감정을 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아들이 노예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끄러미 집안 밖에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자꾸 와서 권합니다. 얘야, 네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 들어가자. 계속해서 이 맏아들을 설득하는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어떻게 됐는가요? 29절에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거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 영어 성경을 뒤져보니까 여러분이 보는 성경 가운데 번역 가운데 없는 단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look이라는 단어입니다. look. 뜻을 해석하니까 미국식 방식으로 이봐요, 이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감히 아버지한테 이봐요, 이게 뭡니까? 이봐요, 이보세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이봐요, look, 이봐요,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달려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 그의 마음 가운데 무슨 감사가 있으며 무슨 감격이 있으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동생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 더 이상 풀 수 없어요. 그러니 자신도 불행할 수밖에 없고 주변의 가족들, 주변의 이웃들도 다 고통과 불행에 빠뜨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버스기사와 어떤 아저씨와 버스 안에서 이 싸움이 실갱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아저씨가요 너무나도 화가 나서 버스 운전하는 기사를 향하여 비수를 꼽는 말을 던집니다. 야, 이 자식아, 너는 평생 버스 기사나 해먹고 살아라. 여러분, 얼마나 이 버스 기사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까? 평생 버스 기사나 해먹고 살아라. 이러자 이 버스 기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버스 안에 있는 승객들이 가슴을 졸이면서 그 버스 기사만 주목하며 쳐다보고 있는데, 조용히 숨을 죽이고 쳐다보고 있는데 버스 기사가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야, 이 자식아, 너는 평생 버스나 타고 다녀라 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너는 평생 찢어지게 가난해서 자가용 타지 말고 버스나 타고 다녀라.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니까 이 승객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도저히 이 버스 안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그래서 내리려고 합니다. 문 열어, 나 지금 내리려고 하니까. 그런데 버스 기사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 문을 열어, 나 지금 내리려고 하니까 문 열어달란 말이야. 소리를 치는 것이에요. 그때 버스 기사가 하는 말이 승객들이 다 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뭐라는지 아십니까? 야, 임마, 내리려면 벨 눌러, 임마. 내리려면 벨 누르래요, 벨. 맞죠? 내리려면 벨을 눌러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칼만 안 들었지 정말 서로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말이. 저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가 아니라서 다행이지,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나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감정의 응어들을
사람들 앞에, 가족들 앞에 다 쏟아부어야 될까요? 나는 성격이 이런다고?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내 감정의 응어리를 다 내려놔야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만 바라보네 하면서 날마다 정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천국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죽어가는 영혼들이 눈에 보기 시작하고 불신 가족들이 오늘도 저렇게 불쌍하게 예수를 믿지 않은 것 살아가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마침내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생을 얻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원을 얻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살찐 송아리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을 때에 이 맏아들, 첫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도 없고 유산을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고 아버지의 심기를 틀어본 적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고 내 생일 파티 때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정말 거하게 잔치를 벌인 적도 없는데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거짓 몰골이 돌아와서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하고 우리 가문에 먹칠하는 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지 않고 아버지 지금 뭐 하십니까? 뽀를 내려야죠. 야단을 쳐야죠. 정신 차리세요. 이봐요. 지금 새 옷을 입고 둘째 아들에게 손에 손가락을 끼워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에게 베푼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 그저 화가 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바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오늘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더 이상 내 안에 내 고집대로 내 감정적으로 내 생각대로 이제는 살지 마시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내 마음이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어짐으로 인하여 고백하면서 정말로 하루를 살아도 천국과 같은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본문 31절에서 32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이 형은 동생이라고 지금 한 번도 자상하게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 내 동생이라고 마땅히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헬라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는데요. 이 당신의 아들. 참, 자식이 아버지한테 이 당신의 아들. 이렇게 불평하는 식으로
아버지를 향하여 항의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이라고는 전혀 잡을 길이 없는 심각한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문제가 이 마다들에게서 다 드러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마다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 동생은 죽었다가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잔치를 벌어진 거 아니냐, 네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더덕거리는 이 말씀으로 누가복음 15장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형제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하나님 사랑도 내 안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아니, 자식이 아버지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적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형제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시작. 단 한 분이 눈도 안 맞추고 온갖 인상을 써가지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서로에 대해서 형제라고 느끼고 형제로 대하고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정말 사랑으로 나눌 수가 있다면 우리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형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이 험한 인생을 우리 혼자 정말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형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살아갈 때에 어떤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올지라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교회 목사님 얘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는 그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세상에 어느 날 이 장로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그만 불을 질러버린 것입니다. 화재로 인하여 장로님이 운영하는 그 식당에 한순간에 잿더미만 남았어요. 그런데요, 이 권사님, 불을 낸 권사님 20년 전에도 막 옥상에서 뛰어내린다는 자살 소동이 있었던 그런 과거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시하여 주변의 이웃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닌 것 같은데 귀신 들렸다, 막 귀신 소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지금까지요 남편에게 심한 폭력을 당하면서 살아왔어. 그리고 더 나가서 무엇보다도 자기 잘못 때문에 아들이 이혼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평생 평안할 날이 하루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우울증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화재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이 권사님이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서 막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귀신이 나에게 속삭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신방 가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권사님, 금식 기도를 좀 해보십시오 라고 그것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함께 갔던 부목사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렇게 되다간 무슨 큰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우울증에 걸린 권사님 금식 기도하면 안 되는데요, 금식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계속 들더래요.
여러분,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이 화재 사건 전에 2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20년 전에 이 사실들을 가족들한테 적나라하게 내놓고, 그리고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약도 복용하면서, 그리고 남편과 다짐을 하며 더 이상 폭력을 가하지 말라고 확답도 받아놓고, 만약에 이렇게 되었다면 장모님 식당에 불을 지르는 이런 비극적 일들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매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폭삭 잿더미로 변해버린 이 주인 장로님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여러분, 이 식당 주인 장로님과 부인 권사님이 너무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경찰서에 신고하면 이 권사님은 화재 사고로 인해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화재 보험에 인해서 수억의 보상비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불을 낸 이 권사님 댁에 찾아가서 이 권사님이 죄책감에 시달려 혹시라도 다른 생각을 가질까 계속해서 돌봐주고 상담을 해주고 상한 심령을 치유해주고, 교회 봉사도 권면해주고, 문화센터에 가서 정말 문화 강좌도 듣게 만들고, 교회에 나와서 전도대에 가서 전도도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해주고, 계속해서 봉사도 권면을 해주고, 더 나아가서 남편은 가정폭력 그만 하라고 확답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식당 주인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요, 반찬을 내가지고 이 불을 지른 권사님 때 계속적으로 반찬을 내가지고 섬기고 공교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반찬으로 잘 섬겨주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삶이 참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으신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권사님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형제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우울증과 조울증과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아니 내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서 이 땅에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런 영혼들을 주께로 되찾는 삶이 진정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마다들을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서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야 될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죽지 않으면 나 자신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살려낼 수 없고요, 우리 교회도 살려낼 수 없고요, 이 지역 사회도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어서,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서 내 가정, 내 교회, 이 지역사회에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서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교회 살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아버지의 기쁨을 먼저 헤아릴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감정도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폭력으로, 언어폭력으로, 뒤틀어진 감정으로, 꼬인 감정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이제 끝까지 십자가 앞에서 죽어짐으로 인해서 끝까지
끝까지 형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마침내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그 영혼이, 그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 변화될 날이 꼭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생,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고 남은 생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생애를 살게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평생도록 신앙과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나는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 껍데기인 뿐 종교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지난날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죄악을 통회하고 잡아가며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헤매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 감정을 품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형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어떤 원수라도 사랑으로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저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